중국 후베이성에서 2016년도에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상의 높이가 57.3m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20층이 좀 넘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관우의 상입니다. 이 동상을 만드는데 284억 원이 들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상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러 오라, 즉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동상이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동상을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동상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명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충분히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전하는데 비용이 259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바에야 그 동상을 철거해서 없애자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동상을 건립할 때에는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없는 것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있어서 좋은 때도 있지만 없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많은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첨가합니다. 적당히 들어간 양념은 음식의 맛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양념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면 음식에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양념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크게 달라지죠. 때로는 좋은 음식이지만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말하죠. 음식에 양념이 없는 게 낫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없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관우동상처럼 거대한 동상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나을 때가 있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중에는 때로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것이 없으면 내 얼굴이 더 멋질 텐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그 부분을 떼어내고 수술하기도 합니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체에 있는 일부 중에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 없는 것이 낫다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삶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서 이거 괜히 했다 할 때가 있죠.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낫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신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실패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실수와 실패가 지금 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앞길에서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없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늘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를 봅니다. 그때 그것이 없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자리에서 앞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이것이 없으면 내 앞날이 더 좋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볼 때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이것은 없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에는 힘든 것이나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들지만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있는 게 낫지라고 말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가치도 없다면 없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역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인생길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내 곁에 없었다면 내 삶이 보다 복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든지 교도소가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격리합시다. 따로 삽시다. 해서 만든 것이 교도소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 특별히 흉악한 범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사람들이 내 삶에서 멀리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크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심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고 싶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마치 중국 구베이성 사람들이 거대한 관우상을 보면서 저것이 없으면 더 아름다운 곳을 볼 텐데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옮겨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이 내 삶을 거슬리게 만드니까 삶을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끝까지 먹진 않죠. 어느 순간에 멀리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라면 멀리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 입맛에 맞으면 내 삶에 맞으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 별로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다시금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까?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그의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그냥 쉬운 질문합니다.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솔직하게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받고 모두 다 솔직하게 말하면 적지 않은 상금을 줍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본인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짓말하는지 진짜 말을 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에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말을 말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지요. 처음 질문은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첫사랑이 있습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묻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는데 당신에게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묻는 거예요. 그걸 또 질문합니다. 그 이성 친구와 신체 접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하여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이 미워서 살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처음엔 답을 쉽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다음 질문이 더 강한 질문이 올 걸 알고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5단계쯤 가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진실을 말한 후에 자신의 가족을 정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한 후에 자신을 가까이 있던 사람과 다시금 만나는 것이 꺼림칙하다는 것이지요. 돈을 상금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진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 주 후에 종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돈도 좋지만 상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생활이 다 공개되었을 때에 지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지킬 수 없음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10가지 질문만 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10가지 질문만 해보면 나 자신이 나의 가족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 자신이 의인입니까? 나 자신이 10가지 질문을 가족들 앞에서 솔직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앞에서
10가지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나 자신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한 행동을 안다면 나는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함께 살지 못하게 하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교도소에 가란다. 바로 지옥에 갇혀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을 가리고 포장해서 그렇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를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만나면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죄인들을 만나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죄인들은 저 멀리 가고 그들 없이 자기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 흉악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불편합니다. 주위에 흉악범이 산다 그러면 괜히 삶이 흔들립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려 하셨습니다. 우리 없이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하나님 앞에 가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살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간 저희가 철길 앞에 있는 동신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집은 5층이었습니다. 당시에 큰아이가 6살이었고 그리고 둘째가 5살,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적지 않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딜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자녀들이 차에서 다 잠을 잡니다. 그러면 깨워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면 좋겠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큰애부터 둘째, 셋째까지 다 안고 올라가 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때로는 짐이 있으면 층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적지 않게 힘들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어린 자녀들 업고 안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안고 가십니다. 업고 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깨워서 야 네가 가라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갈 능력이 없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이 세상에 왔다가 저 혼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까? 사람들 없이 저 혼자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신 기도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지만 그 힘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지요. 그 우리의 질문에 물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내 삶 가운데 복된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더니 밭에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잡초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마라. 뽑다가 곡식 알고까지 뽑으면 되겠냐? 뽑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잡초 가라지가 줄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곡식만 있었습니다. 곡식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라지 잡초가 심겨져서 그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잡초밭이 될 겁니다. 가라지 투성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이 거의 보이지 않겠지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해 보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곡식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가라지가 보여요. 나한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죄가 있구나. 여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라지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부족했고, 내가 여기서 죄를 범했고, 내가 여기서 못된 짓을 했고, 삶 가운데
온통 가라지만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밭이라면 포기되지 않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하니 곡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온통 가라지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죄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알고 곡식, 그것을 보고 우리의 허물, 우리 안에 가라지를 그냥 넘기십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곡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밭에 온통 가라지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포기하자는 주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물투성이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쉽겠지만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의인을 사랑하고 선인을 사랑하기 쉽겠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제가 이들을 사랑하여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없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없이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기도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셨기에 우리 없이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업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없으면 좋겠다. 없이 가고 싶다.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주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을 일이 왜 있습니까? 왜 안 없어집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주님, 왜 제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제 곁에 두셨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제 인생에 끼어듭니까? 뭘 하겠습니까? 원망 불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없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일을 제가 안고 업고 가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속에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가운데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지요. 없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없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원래 없어야 편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없어야 주님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하기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업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없이 가다 없고 가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가장 많지요. 또 때로는 주위에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제 인생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코로나가 마지막 질병이 아님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길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다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함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얻고 갈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없어야 내 인생이 하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 저는 이것을 얻고 갔습니다.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우리를 업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속에서 사는 가운데 무언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고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시다. 그리하여 주님 이것이 없어야 제 인생이 편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것을 어렵고 힘든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제게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듯이 우리들도 어려운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바라가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